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밝잖아요. 밤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밤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 너무 어둡다. 과연 내일 새로운 아침이 올까? 빛이 올까? 어쩌면 빛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아침이 되면 그 어두웠던 밤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 말입니다. 영적으로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는 보이지 않아.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 회복은 불가능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새벽에 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엘리 제사장 가문이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경건이나 거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건 사사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어두움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부르심으로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몰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할 때 1000년 동안 이 가톨릭 교회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두운 시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들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 영적인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은 대단히 어두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아기, 어린 소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평신도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사도 아무 문제 없이 드려졌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정도에 따라서 세상이 밝다거나 어둡다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부패가 심하고 권력자가 힘으로 죄를 숨기고 욕심을 위해서 정권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반하여서 공의가 시행되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밝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죠? 공의에 따라서 세상이 밝으냐 어두우냐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사회적인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미신이나 잘못된 관행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치 독약을 마신 것처럼 힘없이 비틀거리거나 거짓의 종로로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환하게 비치게 되면 이런 미신과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을 말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눌림과 두려움이 있으며 앞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영적인 어둠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들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우선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외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 삶이 지옥이야. 내 삶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야면 천국은 너의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귀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욕심에 빠질 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돈, 저는 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그 영혼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 말씀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 시대 때의 특징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밤에 불 끄면 어두워지잖아요. 이 어두움을 밝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전기를 켜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묻어질 때 세상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시대는 더더구나 그렇죠.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죠. 어릴 때 TV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의 채널이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볼 것도 없고 그래서 9시 넘으면 거의 자요. 지금은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볼 게 많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보다 보니까 예전 같은 그런 평범한 내용들을 보고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물론 뭐 교회 목사님 설교도 은혜롭지만 좀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좀 잠이 오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좀 설교를 잘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팔았어요. 그럼 설교를 1,000원 주고 사서 듣든지 아니면 극동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라디오 방송을 보면 이 설교 시간이 있어요. 그럼 계속 듣는 건 아니고 설교하는 그 시간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대에 설교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듣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테이블 사서 카세트에 듣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테이프 살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또 홈페이지마다 찾아다니면서 들어야 됐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있어서 검색만 하면 막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유튜브에 있는 내용 이렇게 많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거 보기만 해도 돼요. 저도 유튜브에서 아침마다 제가 공동체 성경을 읽거든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보려면 테이프를 사가지고 들었거든요. 성경 통독이나 이런 테이프를 사서 들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보면 너무 좋은 게 자막도 있죠. 성우가 깨끗하게 그렇게 목소리를 들려줘요.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죠? 홍수 중에 마실 물이 부족하듯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TV에 기독교 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아마 기독교 방송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독교 방송을, TV 기독교 방송을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지요? 기독교 방송을 안 들어도 들을 방송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홍수 중에는 물은 많은데 오히려 마실 물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각 작정하지 않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아주 무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성경이 귀하니까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근데 말씀이 흔해지니까 오히려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요즘에 다 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으려면 카세트를 들고 다녀야 됐어요. 카세트에다가 테이프 들고 다니고 이게 귀찮아요. 이어폰 꽂고 다니는 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폰에 보면 성경 그냥 공짜예요, 공짜. 다 앱도 있고 또 유료화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듣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듣는다.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성경을 안 봐요.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안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불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나아갑니다. 7절 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알지요. 사무엘은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밑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영적인 경험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제로 목소리를 들려주셨을 때에 사무엘은 여호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3번 다 달려갔습니다. 성경에서 이 안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고, 여기 보면 동침함에 하되 이 동침하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 안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고하는 천사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남자를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동침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 동침하는 것이 사내를 아는 거예요. 18절에도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침하지 않는 것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저 사람을 안다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를 수 있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 나를 알겠지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아도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제 아내처럼 깊이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엘리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아니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행실이 엉망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못된 인생이라는 걸 말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모르는 것과 엘리의 아들들이 모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것은 지식 이상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삶은 정말 엉망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게 부모님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서 느껴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력이 그래도 좀 좋아서 보면 내용을 대충 알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망각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지 보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다 알죠. 내용은 아는데 예전 같으면 선명했던 것이 볼 때는 선명한데 며칠 지나면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구나. 그 생각을 가져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아주 주옥 같은 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책을 읽었었지.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책 제목만 기억에 남아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어떤 책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요. 나 그 책을 봤었지. 그러나 내용은 묻지 마세요. 내용은 몰라. 그때는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왜 이럽니까?
옛날에 읽었던 거 장어와 홍련도 읽은 거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데미안, 이방인, 뭐 이런저런 뭐 문학책들을 읽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그 책은 내가 옛날에 읽었었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좋으면 또 반복해서 외우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삶,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 여호와를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삶, 이런 삶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자라갑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여호와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갈 때, 순종해 나갈 때에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사람이 국어를 해요. 국어를 하는데 한글을 읽지 못해. 아니, 한글은 읽어야지 뭘 내용을 분석을 하든지 은혜를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본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말씀입니다. 3장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어둠의 시대였지만 어두움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어두움을 밝힐 말씀과 이상의 새로운 선지자로 사무엘이 서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죠. 4절 3반절 제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4절에서 여호와께서 불렀습니다. 6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도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원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상을 보았던 존귀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그의 몸종인 사무엘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자기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냉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억지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말씀을 알아들을 줄 모르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과 이상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의 경륜을 사무엘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연단을 받고 귀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거부할 때에 억지로 말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요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데 쓰임받은 이방의 채찍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에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남아있는데 왜 내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외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근데 요나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수르에게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옮기신 거예요. 아수르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왕부터 어린아이 이렇게까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하며 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가 먹기 싫을 때 억지로 입을 열어서 음식을 먹이듯이 그렇게 먹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 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 그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신학교에서 여러 나라 신학을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해보면 지금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곳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전하는 강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강단이 어디입니까? 이단의 강단 아닙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니라고 외치는 그런 강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암흑이 돼요. 중세시대 때 이 암흑이 되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갔느냐? 1000년을 갔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 어두워졌습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을 좀 멀리 했다면 폰에 앱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앱을 다운받으셔서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아니면 집에서 글씨 크게 해서 보면 되잖아요. 쉬운 성경, 어려운 성경, 영어 성경, 온갖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제가 물어봐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성경 일독 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성경 일독한 분들이 몇 명 없어요. 성경을 안 봐요. 드라마는 그렇게 보시는데 세상 소설책은 그렇게 보고 다른 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이 시간 기도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되어야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